오늘이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이제 우리 중 어떤 분들은 다시 선교지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처음으로 선교지로 나갈 사람들도 우리 중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여러분의 마음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입니까?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착잡하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선교를 알아갈수록 선교사의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아마 GMTC 훈련 중에 특별히 이번 주간에 더 많이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훈련생이, 46기 훈련생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는 훈련 받기 전에 선교사의 삶이란 유성처럼 찬란하게 빛나며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훈련을 받고 나서 이게 숯불처럼 오래 타야겠구나, 뭐 이렇게 이미지를 바꿨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으로 선교지에 가는 분도 여러 가지 마음에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선교지에 있다가 지금 안식년 기간 중에 이번 훈련에 들어온 특별히 이번 기수의 여러 가정들은 다시 선교지로 간다고 했을 때 어쩌면 처음 나갈 때보다 더 마음에 부담을 느끼면서 나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희 가정도 그랬습니다. 저희가 94년도에 처음에 에콰도르로 떠날 때, 그때 공항이 김포에 있었는데, 김포공항에서 나갈 때 저희 부모님들 여러 또 교회 식구들 나왔을 때도 저희는 너무 떠나는 게 좋아가지고 또 우리 아이들도 어리니까 우리 둘째는 오늘 논산에서 이제 수료식을 했는데, 그때 1살 반이기 때문에 조그만 유모차에 타고, 우리 큰아이는 4살 반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공룡 가방에 하나 넣어가지고 그리고 그냥 나갔습니다. 사실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 우리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키워주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 문이 닫히잖아요. 그래서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서 막 우셨대. 근데 우리 아이가 간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선교를 간다는 생각에 일본에 한번 멈추고, 그 다음에 LA 가서 LA에서 또 갈아타고, 또 마이애미에 가가지고 또 마이애미에서 또 갈아타고 이제 끼또까지 12월 24일 날 그 끼또 공항의 반짝이는 불빛을 보면서 착륙할 때 참 기분이 뭐라 그럴까, 참 두려우면서도 한편 기대가 넘쳤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첫번 안식년을 한국에 들어와서 마치고 다시 공항으로 나가는데, 그때는 마음이 굉장히 첫 번째와는 다르더라고요. 이제 지금 가면 또 언제 이 먼 길을 되돌아서 또 한국 올까? 또 저희 부모님들도 이제 많이 예전 같지 않다 하는 것도 느끼고, 저만 느낀 게 아닙니다. 비행기가 김포공항에서 쫙 이륙을 하는데, 우리 큰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 여기 양화초등학교 2학년 한 학기를 다녔었는데 울음을 확 터뜨리는 거예요. 한국에 더 있고 싶다고. 첫 번째 갈 때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더니만, 두 번째 갈 때 그 아이도 많이 느끼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의 삶에는 우리 생각이나 예상을 뛰어넘는 헌신과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이 또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MK 세미나 지난번에 우리 들으면서 아이들이 영상방송 봤죠? 우리 아이들, 우리도 우리의 삶에도 큰 영향을 주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떤 삶의 영향을 미칠까 우리가 들으면 약간 겁나기도 하죠. 나도 속하고 싶어, 토종 한국인처럼. 계속 애들이 그걸 반복하는데, 사실은 어린이들보다 아이들의 삶에 더 큰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선교사는 3대가 헌신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교사 본인도 헌신해야 되지만 자녀들도 그 헌신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고, 더구나 또 부모님들도 상당한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선교사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선교사 나가게 될 때 남아있는 부모님들을 동행하는 데에도 많은 형제들이 아마 힘을 더 쏟아야만 할 것입니다. 저희가 한국에 12년 만에 돌아와서 명절 때 이렇게 모여서 이제 식구들 모일 때 좀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가 없는 12년 동안 이 부모님들은 얼마나 우리가 좀 아쉬웠을까. 또 우리 형제들은 얼마나 또 부모님들과 더불어서 가정의 짐들을 지기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선교지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러한 우리의 예상을 또 기대, 생각을 뛰어넘는 헌신과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더 확인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인식이 깊어짐에 따라 과연 내가 선교사로 적합한가? 라는 질문을 자꾸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선교사로 헌신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정말 이 훈련을 마칠 이 즈음에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 저희는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을 다짐하라고 촉구하십니다. 본문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인상적이고 심금을 울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에. 제가 아까 띄웠던 그 사진은 제가 1992년에 이스라엘을 갔을 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 부목사님들 10명이 함께 갔었는데 그때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던 그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다부가라는 그 갈릴리 호수의 해안가에 그 산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그림입니다. 사실 저도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손 들고 사진을 찍었었는데 그 사진이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거만 남았는데 너무나 참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기독교 최초의 조반이라고 아침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과 대비해서 기독교 최초의 조반이라고 일컬어준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이 21장의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그러나 본문은 너무나 아름답고 인상적이고 심금 울리는 내용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21장은 마치 추리 탐정 소설을 읽을 때 느끼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복음이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도마에게 특별히 나타나셔서 도마가 2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다 끝났는데 다 끝난 것 같았는데 또 21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많은 학자들이 호기심이 발동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21장이 있어야만 했을까를 놓고 학자들은 요한복음의 미스테리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성경을 아침에 우리가 큐티 한다고 한다면 정말 심도 있게 이 부분을 관찰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제 마지막 설교니까 이제 큐티도 내일 모이긴 모이는데 사실 지난 화요일날 다 나왔으면 끝나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서 내일까지 합니다. 내일 마무리를 짓겠지만 그러나 오늘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큐티 하면서 그 큐티를 잘 하면서 또 그것을 어떻게 설교를 발전시키는가 훈련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으로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관찰과 연구가 심도 있게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주석이 필요하죠. 어떤 때는 이렇게 미스터리한 거는 우리 힘으로 아무리 봐도 별로 진전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위틴 대학의 신학학 교수로 있는
게리 버지라는 학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요한복음의 초기 형태는 다른 복음서가 공간 복음서들이 기록되었을 것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형성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60년부터 65년 사이에 초기 형태가 형성되었을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에 가지고 있는 형태로 완성된 것은 주 80년에서 100년 경이었을 거라고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동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요한복음의 초기 형태가 형성됐겠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형태로는 더 좀 늦게 80년에서 100년 어간에 완성되었을 것이라고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동의한답니다. 이러한 형성 과정을 5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초대교회에는 많이 회자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치유도 행하시고 하셨다. 뭐 그런 것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에게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회자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이어서 있을 거라는 기대가 아주 컸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이렇게 책으로 남길 그런 생각들을 오랫동안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이제 그런 것들 가운데 많은 내용들을 수집했고, 또 자신의 그 기억과 또 자신이 어쩌면 메모해 둔 것을 가지고 그의 사역을 해나갔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헌신의 집 도둑 사건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사건이 지금 뭐 기록되지 않고 말로만 돌아다니고 있죠. 또 헌신의 집이 아니라 믿음의 집이시군요. 헌신의 집 사람들 그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었나 듣긴 들었는데 궁금하면 하고, 이제 대강 뭐 이렇게 됐겠거니 생각하고, 또 믿음에 있던 사람들도 직접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고 전화에 들은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이것이 뭐 GMTC에서 생각할 때 위기 관리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도둑은 그렇게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쫓아야 한다, 뭐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만약 케이스 스타디를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조사해갖고 누가 이렇게 기록한다면 아마 그 상당한 시간이 준 다음에 아마 그 상황에 맞게 이제 이것이 만들어지겠죠. 어쨌든 초대교회에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회자되고 있었을 건데, 요한 그런 것들도 다 또 자신이 경험한 것도 있을 뿐더러 또 다른 사도들이 경험한 것, 또 다른 사람들이 목격한 것,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또 사역에 활용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요한복음의 초기 형태가 형성될 그쯤에는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간에 마찰이 격화되어 가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의 주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교를 대체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양한 유대교의 신학적 주제들을 예수님이 재해석하는 그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을 보면 많이 나타나 있는데, 요한복음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게 된 것은 이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유대교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비록 유대인들이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마찰이 격화되고 있는 시기에,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이 초기 형태로 나타난 60년대에는 유대 전쟁이 이제 발발하기 직전입니다. 66년부터 72년까지 7년 동안에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를 향한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가 완전히 멸절되는 AD 70년에 이제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리고 72년에 소수의 남은 사람들이 마사다라는 그 요새를 피해서 거기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이제 함락 직전에 전부 다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60년대 그런 아주,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전쟁에 동참할 것을 또 그 촉구를 받았을 때 그것을 놓고 이제 갈등도 긴장이 일어나 그런 시점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유대인의 역사라는 책을 폴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 요새 읽고 있는데, 참 그때 상황이 이렇게 긴박하고 어려웠구나. 로마가 이제 그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거의 4월부터 그
9월까지 포위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죽고 그 다음에 질병에 시달리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 밖으로 어떻게 도망 나온 사람은 로마 군인들이 다 잡아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보라고 못 박아서 매다는데 하루에 500명을 매단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드디어 이제 무너졌을 때 성전이 다 파괴되고 66년부터 70년 사이에 유대인 117만 7천 명이 죽거나 노예로 팔렸던 117만 명이 유대인이 거의 그러니까 수년간의 전쟁을 치른 동안에 유대 민족이 거의 멸절에 이르는 그런 사건들을 요한은 경험한 가운데 이 요한복음이 이제 기록된 것이며 요새 시리아 대전을 볼 때 얼마나 지금 전쟁이 지금 3, 4년 계속되고 있는데 나라가 거의 멸망 지경에 이르고 있지요. 그 결과 유대인은 1세기에는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약 10%가 유대인이었을 정도로 유대인은 번성한 민족이었는데 2세기에 들어와 보면 유대인이 1세기 만에 급격하게 그 숫자가 줄어들고 그 이후로 사실 2000년 역사까지 유대인들은 방황하면서 근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살았던 시대는 초대교회의 탄생과 발전을 목격하였던 시대였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 국가가 멸망하는 끔찍한 사건, 그 사건의 경량을 통과하는 가운데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세 번째 단계로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기억을 바탕으로 초기 형태의 복음서가 60년대 형성이 됐는데 아마도 요한복음 1장 19절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마 첫 번째 어떤 형태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아다시피 요한은 나중에 에베소에 근거를 두고 사용을 하는데요. 에베소에 있으면서 요한 1서, 2서, 3서를 썼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영지주의, 초기 영지주의가 나타나면서 요한이 이제 목회하던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그들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런 가르침을 가르칠 때 요한 1서, 2서, 3서를 에베소에서 기록하게 되는데 그 시점에 요한복음의 그 태초의 말씀이 되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 갖게 되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그 유명한 요한복음의 그 서론 부분 1장 1절부터 그 18절까지인가요? 그 내용이 그때 이제 그 요한 1서와 거의 일사한 내용인데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에 포함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요한복음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좋아했는데 그들에게 성육신 기독론을 명확하게 밝히는 그런 내용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된 단계가 되는데 사도 요한이 전승에 의하면 AD 98년경에 죽었다고 합니다. 제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신 지 68년 되던 해에 요한이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때가 AD 98년. 그래서 혹자는 AD 100년 경 혹은 98년이라고 말하는데 요한은 그때 94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90대였는데 90대의 나이에 이제 에베소에서 죽게 됩니다. 자연사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었는데요. 그랬을 때 제자들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제자 공동체들은 이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제자가 죽었을 때 그의 죽음과 주님의 재림과의 그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한이 죽기 전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런 말이 교회 안에 많이 회자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한이 죽었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런 교회가 혼란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께서 그가 죽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붙이고 원래 그것이 원뜻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요한 사도에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라는 칭호를 부여하는 가운데 요한 사도가 기록했던 그 요한복음 전체 성경을 다시 재선질해서 21장을 추가해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형태의 제4복음서의 완성본이 AD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나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만약 98년에 죽었다면 그때쯤 요한이 죽을 갈 때쯤 해서 이것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관찰과 연구에 저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제 기록됐을 거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베데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는 요약을 해봤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 그를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돌보라는 사명을 주시며 또 그가 제자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예언하신다. 한편 주님은 요한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이 있으심을 천명하신다. 사도 요한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요한 공동체는 그가 죽은 후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이 이야기를 얻고 전체 복음서의 내용이 사도 요한의 참된 증언에 근거한 것임을 밝힌다. 이게 제가 요한복음 21장을 요약한 겁니다. 아침에 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건 다 아시죠, 여러분? 요약. 네. 그래서 24절에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하는 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어쩌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재헌신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재헌신을 촉구하시는 줄 모릅니다. 재헌신의 내용은 우리에게 어떤 재헌신을 요구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넘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노라는 다짐을 하는 것. 이것이 재헌신의 골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 생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헌신의 골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끝까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가능케 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아시면서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묻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주님, 주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십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이 질문을 했을 때 막 베드로의 마음을 휘벼 파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비겁하게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특별히 내 동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데 왜냐하면 너 이전에 보면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적도 있었거든요.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그가 사실 주님을 부인했었는데 네가 이 사람들보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두 번째 물으시고 또 세 번째 물으시고 그랬을 때 그가 그의 마음에 얼마나 정말 휘비어 파내어지는 것 같이 느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부부끼리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봤는데
또 물어. 정말 사랑해? 진실로 사랑해? 진심으로? 이렇게 세 번째 물으면 어떻겠어요? 답변하는 사람, 저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대화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은 베드로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시면서도 그를 택하셨고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무모함과 비겁함을 너무 속속들이 아시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아시면서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3번이나 주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이제 그가 과거의 자신감과 단호함을 잃어버렸지만 다만 예수님께서 아시지 않냐고 답변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이제 자기에게 의지하지 않고 주님이 저를 택하시고 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택하셨고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주석가는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 자신의 사랑의 힘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식의 확실성에 근거한 긍정이라고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베드로의 자신의 힘에 대한, 사랑의 힘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의 지식의 확실성에 근거한 긍정.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담대함이나 우리의 용기나 우리의 헌신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처럼 이 모양 이 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인식,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는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여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 GMT 49기 훈련 가운데 제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주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의 부족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와서 이렇게 훈련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쩌면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재원신은 그 이전에 먼저 주님의 재확언이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재확언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는 너는 이제 나를 위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뿐 아니라 그들을 양육하는 목자가 되라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능력이나 자신감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시는 가운데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그런 주님의 지식의 확실함에 근거해서 주님이 부르셨으니 나는 그를 따르겠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응답할 때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부족한 저를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합당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이렇게 저는 요약해봤습니다. 부르신 그분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그가 무엇보다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고하시는 가운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을 섬기고 따르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주 AD 64년경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을 당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다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자신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를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일생에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던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또 1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GMTC를 나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니요. 주님 GMTC까지만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30대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40대에도 50대에도 60대에도 70대에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80대에도 우리의 삶이 마칠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교지에 가서도 인도하실 것이고 선교지의 삶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젊었을 때뿐 아니라 우리가 늙어서도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진 큐티를 계속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며 주목하여 훈계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며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만 하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인도를 따르기로 여러분 헌신하시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의 소명을 계속 선택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네, 오늘 이 21장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을 가르쳐서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고 갈라디아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게바, 요한,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자들이다. 저희 49기 여러 훈련생들이 저에게 물어요. 우리 49기는 어떻습니까? 다른 기수와 비교해볼 때 더 잘하나요? 더 못하나요? 이런 호기심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자기나 잘하지나. 왜 우리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런 마음이 우리의 그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기둥같이 여기시던 베드로와 요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성전 올라가다 안진뱅이를 익히기도 하고 어디든지 함께 많이 활동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초대교회 기둥같이 여긴 이 두 사람은 참 기질도 다르고 또 그들의 사도로서의 삶의 역할도 달랐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후에도 요한은 거의 40년을 더 살았고 주님을 증언하다가 에베소에서 이제 베드로와는 다른 형태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아까 인용한 게리 벌즈라는 분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썼는데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Peter would be the shepherd, John the seer. 베드로는 셰퍼드가 된다면 존은 주로 이렇게 관찰하는 seer가 될 것이다. Peter the preacher, John the penman. 베드로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면 요한은 기록을 남기는 어떤 그런 사람. Peter the foundational witness, John the faithful writer. 그래서 어떤 기초를 놓는 교회의 어떤 그런 그 기초를 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요한은 아주 충실한 기록자. Peter would die in agony and put passion of martyrdom. John would live on to a great age and pass away in quiet serenity. 베드로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순교의 죽음을 맛봤지만 그에 비해서 요한은 아주 오래 살면서 94세까지 살았다고 하는 것 제가 읽었는데요.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죽는 그런 죽음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우리가 소명에서 이탈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삶을 예비하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이탈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마지막 금요일 라이프 포메이션 시간에 주제가 은사와 소명에 관한 것인데,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길을 계속적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 때라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이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위대한 사역을 하는 데 관심을 두시기보다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계획하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흩어져서 주님이 보내시는 각동각처로 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다양한 삶과 사역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제 확인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가을 영왕산을 자주 올라갔는데 이번 가을은 너무나 길고 또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매일같이 점심때 산에 올라가곤 했는데요. 가을을 맞아 생각하게 되는 것은 여름에는 다 푸르렀던 이 잎들이 가을에 각각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면서 또 그 나무의 열매를 맺는 걸 보면서 우리 각자도 우리 자신만의 색깔과 모양, 맛과 향기를 가진 열매를 맺어 주님께 기쁨을 드려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맨날 배만 열린다면 사과 없이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또 사과만 있고 감은 없다면 얼마나 이 가을이 덜 풍요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길로 나오라고, 그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아무쪼록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한길가는 순례자로 곁눈질하지 말고 오랜 순정의 길을 걷는 가운데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못 잡고 실패한 그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라고 요청하셨고, 그렇게 한 결과 커다란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1장에 GMTC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많은 우리 훈련생들이 지난날의 선교지의 삶을 회상하면서 굉장히 실패감을 느끼고 또 마음의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선교지 나갈 사람들 가운데는 굉장히 막막한 감정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모두를 향해서 주님은 염려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한다면, 헌신으로 응답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 생의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을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졸업식 때 자주 부르던 찬양인데,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표현하고 주님께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CMTC 훈련을 마치고 이제 곧 졸업하게 됩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이제 막상 이곳을 떠나 가고자 하니 마음이 두렵고 또 염려가 쌓입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저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제가 저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응답하며 저희 일생을 걸어가고자 하오니 주여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